하여름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상배 목사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4절 말씀으로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두 가지 중요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공개적인 승천 장면이고 다른 하나는 예루살렘의 한 다락방에서 제자들이 며칠 동안 기도회로 모였다는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의 승천 장면을 살펴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 세례를 받으라는 말씀과 땅끝까지 복음 전도자가 되라는 사명을 유언으로 남기신 후 감람산에서 하늘로 올리워 가십니다. 이 놀랍고 신비한 장면을 제자들이 황홀하게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을 입은 두 천사가 나타나 이적 현상에 빠져 있는 제자들을 책망하며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고 말함으로 끝이 납니다. 예수님의 승천 장면에서 첫 번째로 주목할 것은 예수님의 승천이 비밀리에 사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공개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승천이 공개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은 공식적으로 예수님의 지상사역이 마감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공식적으로 승천하셨기에 더 이상 이 세상에서는 예수님의 육체적 출현을 기다려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수많은 이단 지도자들이 자신들이 예수라고 하며 사람들을 미혹해왔고 지금도 그런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공개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승천하심으로 공식적으로 지상 사역을 마쳤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예수라고 주장하는 모든 인간들의 주장은 거짓이고 종교적 사기입니다. 두 번째로 주목할 것은 흰옷 입은 두 천사가 나타나 예수님의 승천을 황홀하게 쳐다보고 있는 제자들을 책망했다는 것입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는 두 천사들의 책망은 자신들의 사명을 잊은 채 예수님의 승천 이적 현상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 제자들에 대한 경계요 깨우침입니다. 제자들은 이전에도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를 할 때에 똑같은 행동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4절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아직 당신의 사역을 이루시기 전, 즉 인간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의를 위해 부활하심으로 승천하여 영광을 얻기 전에 이미 그 영광을 얻고 그 영광 가운데 거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산 아래에는 아직도 고통당하는 영혼들이 많이 있어 그 영혼들을 구원해야 할 지대한 사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리 안식을 취하자고 했습니다. 베드로가 이런 어처구니 없는 말을 채 끝내기도 전에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다음과 같이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즉 너희는 쓸데없는 말하지 말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승천 바로 직전에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대사명을 명령하셨는데도 이적 현상에 몰두하여 마음을 빼앗겨 황홀하게 쳐다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면 복음 전파라는 예수님의 사명은 망각한 채 다른 온갖 것들의 마음을 빼앗겨 쳐다보고 몰두하고 있습니다. 온갖 세상 염려, 생활에 대한 계획과 걱정에 마음을 쏟고 있을 뿐 하나님의 말씀과 영적인 일과 사명에는 시간과 관심을 두지 못하고 있는 것이 제자들의 이 모습과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승천 장면에서 세 번째로 주목할 것은 두 천사들의 말입니다.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데 다시 오실 재림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첫째, 하늘로부터 다시 오실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심을 통해 지상세계에서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 천상세계로 가셨습니다. 그 천상세계인 하늘로부터 다시 오실 것이라고 합니다. 둘째,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했습니다. 구름은 예수님의 임재와 영광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나타냅니다. 그러므로 구름을 타고 승천하시고 재림하신다는 것은 예수님의 신적인 영광을 의미합니다. 셋째, 사람들이 볼 수 있게 공식적으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람들이 볼 수 있다는 것은 승천할 때처럼 영적인 눈이 아닌 육적인 눈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재림은 초자연적이고 공개적이며 범세계적인 사건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지상의 어느 한 지역에서 누군가가 재림 예수라고 주장하는 것은 사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장면은 기도회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제자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어느 큰 집의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이 다락방은 마가복음의 저자인 마가의 어머니인 마리아의 집으로 보기도 합니다. 이 다락방은 위층에 있는 넓은 방인데 유대인들은 손님을 위해 예비해두는 방이었습니다. 모인 사람들은 11명의 사도들과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 그 외에도 100여 명이 있었습니다. 총 인원은 120명쯤 되었는데 이들은 마음을 같이하여 저녁 기도에 힘썼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모여서 기도회를 한 것입니다. 이들의 기도는 곧 있는 오순절 성령 강림을 준비하고 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승천 후 오순절 성령 강림까지 10일 동안에 여러 날을 그렇게 모여서 기도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이 모여 기도하였기에 오순절 성령 강림이 일어났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 강림은 이미 구약에서부터 약속된 것으로 하나님의 미리 정하신 뜻에 따라 이루어진 것입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열심히 기도해서 예정된 성령 강림을 앞당기거나 역사를 크게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하나님의 일에 사람들이 사용되었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큰 일을 위해 기도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사람을 구원하는 구속사역은 전적인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하여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에 사람이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하려고 성령을 보내시는 역사에 사람들이 모여 기도함으로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에서 행한 기도의 행태를 보면 첫째, 120여 명이 모여서 한 단체 기도, 즉 공동체의 기도회 모임이었습니다. 다른 나라 교회들과는 달리 한국 교회는 초창기부터 교회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주로 금요일이나 수요일에 정기적으로 모이든지 부흥의 기간에 특별히 모여서 설교를 들은 후 함께 기도하는 전통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의 큰 은혜를 체험했고 회개하고 부흥도 경험하였습니다. 이렇게 함께 모여 기도하는 것은 한국교회의 아름다운 전통이며 초대교회 기도회를 이어가는 것입니다. 둘째, 120여 명이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한 합심 기도였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기도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이처럼 사람들이 마음을 모아 합심하여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즐겨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합심하여 기도한 내용은 필시 성령 강림과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맡긴 사명과 하나님의 뜻을 위해 합심하여 기도했을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모여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영광을 돌리고 교회 공동체의 사명인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합심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셋째, 이들의 기도는 전심으로 하는 기도였습니다. 본문에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위해 성령 강림이라는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에 전념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인도하고 강화시킬 하나님의 선물로서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예수님의 약속에 대한 성도들의 믿음의 반응은 모여서 합심하여 기도에 전념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가 성령을 받은 것은 이렇게 기도할 때였습니다. 그들은 오직 기도에 전심전력했고 다른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할 때 세상에 속한 마음을 다 버리고 오로지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며 기도함에 전심전력을 기울였습니다. 기도하다 보면 잡다한 생각이 들어 기도에 집중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기도할 때는 기도에 몰두함으로 전심전력하여 다른 생각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집중해야 합니다. 특별히 전 성도들이 합력하여 모여서 합심하여 집중적으로 기도할 때 기도에 대한 집중도는 더욱더 높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모여서 다 함께 전심으로 기도하는 것은 매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좋은 방법으로 보여집니다. 제자들의 이런 기도회는 그리스도인들의 기도에 좋은 모범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꼭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도 기도하고 모여서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 이 두 가지가 잘 두 날개처럼 병행하여 일어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장면과 성령을 기다리라는 명령을 듣고 제자들이 모여서 합심하여 120여 명의 제자들이 모여 합심하여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의 삶이 성령과 말씀의 인도함을 받도록 늘 개인적으로나 합심하여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